네, 오늘은 영적 질서, 영이 먼저다, 나머지는 따라온다. 영적 질서, 영이 먼저다, 나머지는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4대 관계로 조선 후기 정권을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었어요. 사실 조선이라는 이름도 건국할 때부터 중국의 명나라에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었고, 연호의 사용도 중국 정권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들의 무덤을 봐도요, 중국 황제를 섬기는 부국의 왕의 이런 무덤이었기 때문에 황제들의 무덤과 차별화를 해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즉, 무덤을 둘러싼 동물들, 그 돌로 만든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석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무덤, 둥그런 무덤 주위에만 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황제 무덤과 같이 행차하는 도로 양면에 일렬로 세워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관행을 깬 유일한 무덤이 있습니다. 남양주 금곡동에 가면 홍릉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무덤이냐? 고종 황제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고종이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제국의 황제에 걸맞는 무덤 형식을 유일하게 갖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선은 비록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중앙 정부의 여러 제한과 통제에서 오는 이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은요, 조선 후기 선교사들이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1800년 후반 구한말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을 때 여전히 조선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바로 그 나라는 중국을 당시 다스리고 있던 청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국정책 하에 우리 1866년인데 여러분, 국사 공부할 때 앞에는 떼버리고 뒤에 것만 언급하면 참 쉽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네, 66년이라고 하겠습니다. 66년에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요. 프랑스 신부를 박해한 것에 항의해서요, 프랑스의 군함이 자국민 보호 조치로 강화도로 군함을 보내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조선이 이런 침략을 당하자 흥선대원군은요, 대노했어요. 보복 조치로 가톨릭 신부 7명과 2만 명이나 되는 가톨릭 개종자들을 어디서요? 요 가까이 있는 양화진에서 목을 베어서 한강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여러분, 한강이 붉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강계이파수, 강이 피로 물든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효수된 머리가 여러분 2만 명의 머리를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머리가 산처럼 쌓았다고 해서 양화진 외에 우리가 절두산이라는 이 별칭이 그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6년에 가톨릭 교도들만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같은 해에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평양에 영국에서 파견된 토마스란 한 개신교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미국 상선에 통역으로 위장해서 그렇게 평양에 들어갔다가 관군에게 사로잡혀서 대동강변에서 가져온 성경을 나눠주고 본인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6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척하비가 조선 방방곡곡에 세워져서 외세에 동조하는 자들은 곧 매국노다라는 구호가 조선 땅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호는요, 잠재적인 복음 전파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의 영향력 아래서 과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조선 땅, 66년 더하기 10년, 76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과거 미국에 강제로 개항을 당하고 서양식 신식 문물 배우기를 힘쓴 일본이요, 무려 겨우 23년 만에 힘을 길러가지고 무력을 앞세워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침략자가 돼서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그렇게 조선의 무력으로 통상 압력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힘이 없는 우리 조선
일본과 강제로 불평등 조약을 맺고 말아요. 이때 여러분 가장 놀란 게 누구였겠어요? 조선이요? 아니죠. 조선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더 놀란 자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까지 조선은 우리 거야 라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했던, 그 영향력을 그 누구와도 나눠 갖기 싫었던 청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조선이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총칼을, 대포를 가지고 와서, 함선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무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한 것이라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게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청나라가 잔머리를 써요. 언제나 중국은 그렇습니다. 이의제의 전략을 씁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린다. 82년에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그렇게 알선해요. 즉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홀로 파급되고 커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국을 이용해서. 당시 중국 이 청나라의 이홍장이 조선의 외교관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이 미국과의 조약에 통역으로 참가합니다. 청나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뭐라고요? 미국의 힘을 통해서 일본의 지배력과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 교회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도우심의 손길이 되고 말아요. 미국과의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에 미국 공사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듬해, 그러니까 82년에 생겼으니까 83년이죠. 조약협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조선 정부 관리들을 미국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3년이죠. 83년에 보답한다의 보자와 불러주다의 빙자를 합쳐가지고 불러줌에 보답하기 위한, 감사하기 위한 사절단, 즉 보빙사가 미국으로 초대받아서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이 사절단에 두 핵심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은 고종의 아내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들이 중요하냐? 민영익은 온건 계합파의 수장이었고 홍영식은 급진 계합파의 수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온건과 급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온건 계합파는 조선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점진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천천히 도입하자는 일종의 보수파였고, 급진 개혁파는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이 우리 시간이 없다, 단번에 한 번에 다 갈아엎어야 된다,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혁신파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온건 개혁파는 뭘 지지하겠어요? 기존의 질서, 천국의 황제를 대국으로 섬기면서 유교의 장점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개화를 하자는 바로 친중파 세력이었고요. 반대로 급진개합파는 일본을 보라, 23년 만에 우리를 와서 개항시킨 일본을 보라,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저들을 배워야 한다는 일종의 친일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상이몽 5월 동주로 서로 견원지간이었던 이들이 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그 옛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 서부에 내렸으니 워싱턴 DC까지 가야 돼요. 뭘 타고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아서를 만나게 돼요. 이때 참 재미있는 일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양의 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대체 어떻게 대통령께 인사를 올려야 그에 걸맞는 의전인지 합당한 예절인지 이 보빙사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있던 중에 미국 아서 대통령이 예정보다 회담장에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 대통령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조건 반사적으로 보빙사 일행은 왕에게 넙죽,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넙죽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당시 여러분 사파로 그려져서 미국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웃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운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발생해요. 우연히 보빙사 일행들과 가우처 목사가 열차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우처 목사는요, 그 낯선 차림을 한 사람들이 조선에서 온 대신들임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의 대신들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이 기사가 이미 신문에 많이 실려 있었고, 일본에서 사역하는 루미스 선교사의 편지로 저들이 곧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우처 목사는 여러분,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조선에서 현재 선교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해외 선교부를 맡고 있던 파울로 감독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내가 먼저 2,000불을 헌금하니 저 나라의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기차 안에서 본 낯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그 뜨거운 열망이 이 가우처 목사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3년이니까 85년이죠. 정확히 2년 뒤에 공식적으로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발을 내딛는 마중물로 이 사건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방문 이후에 귀국하는 여정이 갈리게 돼요. 보수파 민영익은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을 거쳐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장장 6개월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양의 문명을 더 오래 면밀히 관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급진개혁파 홍영식 마음이 급했나 봐요. 미국에 갔던 태평양 루트를 따라서 그대로 최단 시간에 다시 조선에 복귀하게 됩니다. 역시 수구파는 느긋하고 개혁파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더 많은 서양의 문물을 접한 이 수구파 개혁과 개방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졌을까요? 아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민영익은 보면 볼수록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은 서구의 문명을 접하다 보니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더더욱 조선에 바로바로 도입하는 것은 큰 무리수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더욱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점점 이렇게 확고해진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마도 여러분, 민씨 일가가 당시 왕의 외척으로서 조정에서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던가 추측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83년에 보빙사가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84년이 되었어요. 84년 12월 조선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 오픈 행사가 열리게 되었어요. 1년간 개혁과 개방, 개화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두 세력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해 가고 있었는데, 이 우정국 오픈 행사에서 그만 정변이 일어나고 맙니다. 구태타가 일어나요. 갑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갑신정변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바로 급진개혁파가 칼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미국을 다녀온 홍영식을 비롯한 김옥균, 서재필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수구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저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수구파 우두머리 민영익 좋기 이 정도 돼 보이는 35cm, 40cm 돼 보이는 칼에 16방을 찔리게 됩니다. 세브란스에 가면 전시돼 있어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던 그가 한 독일인 세관 관리의 집에 비밀리에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조선에서 난다긴다 하는 한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의학의 한계로 외상을 여기저기 깊게 입은 그를 살려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급히 미국 공사관의 담당 의사로 와 있던 알렌이 급히 호출을 받게 돼요. 알렌이 가보니까 피스성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깊은 자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 채 외과 수술식 집도를 하여서 자상을 명주실로 꼬매주었어요. 봉합을 하고 그를 상장 3개월에 걸쳐서 극진히 돌봐가지고 결국 살려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종이 이끌던 조선의 조정, 수구파 세력이 단번에 확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일본 군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급진개혁파는 그렇게 힘이 없어지자 3일 만에 꼬리를 내리고 일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정권을 회복한 고종, 사경을 헤매던 외조카를 살려준 알렌에게 너무너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에게 내가 청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알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서양 의술의 대단함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조선의 일반 국민들, 백성들에게도 이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양식 병원을 하나 개설해 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왕의 은총과 은덕이 더욱더 높아지고 퍼져갈 것입니다. 이에 고종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 허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일본으로 망명을 간 급진개혁파 홍영식, 그의 집, 그 귀족의 집을 뺏어가지고요 몰수해서 병원으로 쓸 수 있게 알렌에게 하사해 줍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조선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왕립병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마음 편히 드나들 수 있게 고종이 친히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제중원 뜻이 뭐예요? 많은 백성을 구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당시 여러분, 원칙적으로 기독교 포교는 아직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식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조미 통상 수호 조약 이후에 복음 전파의 꿈을 안고 조선 땅에 들어올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회적으로 일하고 전도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이 그렇게 85년 4월에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혜택을 일본으로 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죠. 85년 4월 5일, 85년 4월 같은 월에 부활절에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가 조선에 와 보니까 서슬퍼런 적합이가 여기저기 서 있고, 미 공사관에서도 제물포에 내리자마자 공문이 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 공식적인 선교를 엄하게 금하고 있으니 조선의 조정을 자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서문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때 언더우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중원에 가서 화학과 생물교사로 취직해서 의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본인도 한국어를 습득하고 전도할 기회를 찾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미합작병원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병원 안은 미국의 영토예요. 미국 영토를 인정받아가지고 조선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안에서 미국 의료진들이 예배를 드리던 찬송을 하던 그 누구 하나 왜 예배를 드리냐 터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뛰어난 서양 의술로 고쳐준다고 하니까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쪽복음을 전하고 오영리를 전하고 진료실 한 구석에 쌓아놓은 성경들, 그 성경들이 하나둘씩 저들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후 고종에게 교육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82년 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여러분, 통역관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천국의 이용장이 통역을 했을 때 과연 청나라 사람이 얼마나 조선에 유리하게, 과연 조선의 입장에서 그렇게 교섭을 했겠습니까? 이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조선 정부에게 큰 숙제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종이 아펜젤러가 제안한 배제학당, 그 배제학당의 현판을 또 써줌으로써 이 또한 나라가 인정한 공식 국가 인증 교육기관, 이 교육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물고기 떼와 같이 영어를 배우겠다는 수많은 학생들이 물밀듯이 배제학당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고종으로 대표되는 수구파의 개혁은요, 세상의 흐름,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 흐름에 비하면 너무나 느리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원래 조선은 청나라 거라는 주장과 서양 과학 문물로 힘을 얻은 일본이 청나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좀 조선에서 꺼져줄래? 라고 한판 시비가 붙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조선의 시료 지배력을 놓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어디서 전쟁을 벌입니까? 평양에서 부딪히게 돼요. 94년도에 평양에서 청일전쟁이 한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요.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청나라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보상금으로 본인의 영토였던 대만을 일본 땅으로 그렇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동안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대문 밖에, 저 독립문 바로 밖에 서 있던 영원문을 두 문주 기둥만, 높은 그 두 기둥만 남겨놓은 채 일본이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지배력 끝이 났다.
끝났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승기를 잡은 일본은요, 청나라를 뒷배로 해서 그간 잘 버텨왔던 고종과 민비를 압박을 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95년에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궁에서 비참하게 시해를 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눈치 볼 청나라 세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본은 자신들의 세상인 양 청나라의 끈이 떨어진 자신들의 눈에 가시 같던, 자신들을 반대하던 민비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고종은 궁에 갇힌 독에 든 쥐 같은 신세였습니다. 자신도 민비와 같이 언제 어떻게 저 세상으로 가게 될까? 늘 두려움 가운데 쌓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에비슨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매일 밤 허리에 권총을 차고 불쌍한 고종의 침소를 지켜주었어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터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중 음식은 독살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전혀 먹지 못하던, 식음을 전폐하던 고종에게 조선판 쿠팡이츠가 배달되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의 아내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자물쇠로 잠기는 나무 도시락 함에 넣어서 남편들의 손에, 저를 지키려 밤에 가던 남편들의 손에 그렇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을 고종은 아니었어요.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바추카포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내가 시해를 당하고 1년 뒤, 정확히 1년 뒤에 96년이죠. 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합니다. 야밤 도주를 해요. 피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청나라와 늘 함께 가야 했던 조선이란 이 오래된 이름을 버려버리고요, 한 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황제국으로 스스로 드높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연이어 탈출했던, 일본의 통제 아래 있던 감옥 갔던 경복궁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미국과 영국 여러 나라의 공사관, 이 공사관과 궁과 벽을 맞이하고 있던 그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던 도움받기 아주 좋은 덕수궁을 황궁으로 삼아요. 그 이후에 무엇을 건축합니까? 석조전, 돈덕전, 중명전과 같이 서양식 궁전들을, 화려한 궁전들을 세워서 황제국에 결맞는 그런 면모를 갖추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수궁의 정문 이름이 지금도 대한문입니다. 대한문. 대한제국의 문이란 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황제국의 운명은 겨우 고종을 포함해서 2대 만에 종결되고 맙니다. 조선에서 패하고 빠져나간 청나라의 빈자리를 감사하게도 러시아 세력이 들어와서 지켜줍니다. 일본과 맞서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러시아 극동 함대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더 이상 이 대한제국을 보호해 줄 나라가 모두 사라졌어요. 미국이 남아있지 않냐고요? 미국은요, 1905년에 비밀협정을 맺어요.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그래,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 조선은 내가 가져갈게. 서로 여교대에서 싸우지 말자, 서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항 세력에 사려진 무풍지대 이 조선에서 일본은 콧바람을 불러요. 1905년 그렇게 여러분,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시킵니다. 외교권을 본인들이 가져가 버려요. 이때부터 조선에 일본의 대리 통치부서인 통감부가 설치되었어요. 조선에 대한 일본 접수 절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고종은 여러분 이때 유명무실하게 궁에 처박혀서 맥없이 대한제국의 황제 명목적 지위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07년에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 그 대회에 특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부당한 공원연에 발생한 외교권 박탈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이를 되돌려 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방은 관약을 빗나가게 돼요.
아무런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되려 이것을 뒤에서 기획하고 조종한 고종은 폐위를 당하는, 강제 폐위를 당하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민족의 운명은 점점 수령에 빠져들더니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할 늪 가운데로 완벽하게 잠겨버린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의 고종의 마지막 한 발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빗나가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서산에 걸려 넘어가는 해와 같이 그렇게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바로 그 해, 1907년 같은 해 1월에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대대적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도시 전체를 감싸 안고 2주 만에 기생의 도시라 그렇게 불리우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완벽하게 탈바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진 일본에서 당대 가장 유명했던 우찌무라 간두라는 목사님은요, 평양 대부흥의 소식을 접하고는 다음과 같이 영적으로 자유를 얻은 한국을 축하해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가 뭐라 했냐?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대단한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한국. 한국은 이제 정치적 자유와 독립은 이뤘으나 그 심령의 자유와 독립을 얻은 듯합니다. 한때 동양 문화의 중심에 서서 이를 해동의 섬나라까지 전해주었던 그 나라가 이제 또다시 동양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빛을 사방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군대와 군함을 주지 않으셨으나 그보다 더 능력이 강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한국은 신망할 것이 없으며 옛 유대가 그 정치적 자유를 이룬 후 종교를 가지고 서양 제국을 교화시킨 것과 똑같이 한국도 역시 정치적 독립을 이룬 오늘 새로이 하나님의 복음에 접하여 이 동양 제국을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새로운 성령이 이랬다는 말을 듣고 동양의 장래가 큰 희망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란 역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넓고 큰데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고종의 마지막 한방, 이 회심의 한방, 라스트 블로우라고 하죠. 이 회심의 어퍼컷이 빗나가던 1907년, 이 나라의 인간적인 모든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고 사그러들고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평양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인간의 절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이 이 나라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운명을 한 여인에 비유하자면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야만인의 겁달로부터 지켜줄 남자가, 그를 사랑하는 남자가 그 누구도 곁에 남아있지 않은 정말 버림받은 비련의 여인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여인의 새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육의 세계는 어둠에 잠식되어 가는 것 같았으나 영의 세계는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환하게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요한 3서 1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잘됨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잘돼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고, 영혼이 잘된 이후에 그 결과물로 범사도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도 뒤이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것을 삼박자 축복으로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우선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4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편지의 수신자되는 가이오란 사람이 진리에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함을 전해 듣고 사도 요한은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영혼이 잘됨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4절과 같이 다시 한번 자신의 기쁨을, 그 원인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의 관점은요, 영혼이 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그의 마음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의 표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도 잃고 국가도 잃고 군대도 없고 이렇게 너무나 초라한 형국에 처해 있을지라도 평양의 대부흥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잘 되니 목사가 보기에, 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이보다 더 기쁘고 기쁜 일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라며, 이렇듯 영혼이 잘된 이 나라가 앞으로 주변국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께서 쓰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지팡이로 동양 문화권을 기독교 문화권으로 탈바꿈시켜 놓을 바로 그 기대주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희망 가득한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일본 임진왜란 때 정병가들하고 내가 저 중국을 치료하니 길을 좀 비켜다오, 길을 내다오, 조선에게 길을 좀 사용해야겠다라던 그들의 대망, 그 야심만만한 꿈이 여러분 400여 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만주를 침공함으로써, 중일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여러분 그게 실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됨이 없던 일본 제국주의는요, 아스로와 같이 50년 만에 반짝하고 수많은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남겨준 채 금방 역사 속으로 몰락해버리는 참담함을 맛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나라 잃고 주권 잃고 소망 없던 이 나라, 하늘의 영에 부어지니 영혼의 부흥을 맛보니 현재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유다와 같은 사자지파로 하나님께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용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고 당신의 영혼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 세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아니요, 나라를 잇는 극심한 아주 큰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는, 그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